우리 디모데 후서 강의 은혜로 강건하라 Be strengthened by the grace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로 몸을 생각하죠. 몸에 아픔이 있거나 아픔이 없거나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은 의사한테 가서 검사도 받고 검진도 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게 되죠. 건강하다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건강도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은 건강하다, 내 마음은 튼튼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계세요? 이 내면의 문제나 내면의 증상이 있을 때 어떤 분들 의사한테 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상담하시는 분들, 심리를 치료하는 분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마음의 질병이나 어려움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은 육신의 질병과 좀 다르게 다루는 부분이 있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내져서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항상 마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마음에 힘든거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마음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마음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디모데가 그 내면의 영성이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죠. 그래서 강하고,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be strengthened, 강함을 받으라 by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마음이 어떻게, 연약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만 은혜로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e strengthened, 이게 강하다, 강함을 받으라, 힘을 얻으라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엔 두나미노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요, 그 영어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의 어원, 다이나모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는 물론 이제 폭탄을 얘기하지만은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엔 다이나모 할 때 뭐냐? 힘을, 그 강함을 얻는 건데, 강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렇죠? Be strong in the Lord,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어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다시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강해져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내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내면이 연약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파도처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갈대처럼 막 휘몰아치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굳건하게 반석처럼 설 수 있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강건함을 주신 이유는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너가 무슨 예수를 믿어? 그렇게 범죄하고 마음 가운데 욕심과 정욕과 자기 중심적인 것과 게으름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 그래서 그 죄책감과 유혹과 우울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만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매번 서북의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서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 마음이 영원히 강건해지기 원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디모데가 마음이 강건해지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은혜로 강건해지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야, 너 마음이 강건하게 원한다, 강하게 원한다. 왜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자신에게 들은 바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알려줬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굳이 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까요? Before many witnesses, in presence of many witnesses. 왜 많은 증인에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쓰는 걸 제가 전에도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증인들에서 앞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당연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얘기하고요. 또한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이었죠. 항상 3명 이상의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분이 무슨 말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배우는 그 공적인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했을 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시켜라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과 행동과 결정들과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물론 그거를 다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복음 사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적으로 섬기시고 말하고 가르치시고 섬기시는 것을 다른 성도님들이 보고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섬기는 걸 보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섬김에 대해서 큰 상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겸손하시고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건 이제 당연한 그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의 정교인이 되시고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섬김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섬김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시는 분, 그 다르신 걸 이해하시겠죠. 그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제자도는 뭐냐면은, 제자도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운 이 복음을 나도 동시에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자도의 원리고, 이 흐름이 없으면요, 이 흐름이 끊기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배우기만 하고 있다, 가르치지는 않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는 배우진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다, 가르쳐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이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첫 번째로 병사를 얘기해 드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근데 군인 하면 우리가 딱 마음에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좋은 이미지가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썩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비유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군인이 누구를 위해 싸우냐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싸우고 있냐, 전쟁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의 병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싸우는 것을,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에 함께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면 이 상속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 이제 말하는 것은 경계하는 자. 이제 5절에 보시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여기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이 경계하는 자들을 주로 말을 하면은 올림피아드라는 데 나가는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당시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그 선수들이 그 4년 동안 그 경기를 준비해서 올림피아드에 나가가지고 그 월계관, 면류관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올림픽이 이제 생기고 아직까지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이제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경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만약에 어떠한 맞지 말아야 될 약을 맞고 그 약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출전이 정지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출발할 때 출발 소리를 잘못 듣거나 실수를 해서 출발 신호가 오기 전에 출발했을 때 그것을 탈락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도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기려면은 그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지만 그 결국 영광의 월계관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냐?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기자로서 만약에 이 경기를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수고하는 농부라는 얘기를 해요.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수건 용부 영어로 보시면은 hard working farmer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hard working 헬라어로 코피아우라는 단어인데 열심을 내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working with passion, working with zeal, working with such efficiency, working with effort.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농부가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런 나무 이 가지를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열심으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그럴 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거죠. 이것을 크리스천들에게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교회로 나오지 않아, 그리고 또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열매를 아직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신실하게 섬기기 원하신다는 거죠. 행여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앞으로 못 나아가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보이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게으르지 말라, 영어로는 이제 do not be slothful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건 뭐냐? 그냥 게으르지 말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주어진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거를 미루거나 감당하지 않고 있다,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성경은 게으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 책임이자 그의 일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요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 맺기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인이 되십시오.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하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 그분에게만 충성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정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 기억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것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붙잡는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냅니다.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시는,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존재하시면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할 때, 특별히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 내면의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죄인과 같이 매였다, bound with chains as a criminal.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곧 사형을 당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 쓸 때 자신이 죄인 취급받고 있다, 크리미널 취급받고 있다.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냐? 죄명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나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안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지금 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음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은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처럼 매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열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리 내면이 강건해져야 되냐? 왜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되냐? 여러분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로서 부르셨음을 믿고요. 우리 2024년 또 우리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로 강건하라 말씀하시냐?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은혜로 강건하라고 말을 해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죠.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을 말하기 전에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참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냐? 결국 여러분들의 내면의 강건이 다른 분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건강하게 서갈수록, 그리스도 앞에서 굳건하실수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 중에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친구분들 중에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인내하시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굳건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흔들려서 나 이제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릴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냥 나 죄를 범할래, 그냥 막 살래,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험 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 되게 건강해 보이죠? 저 굉장히 튼튼합니다.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 내면도 건강해 보입니까? 제 생각보다 덩치만 컸지 마음은 굉장히 여립니다. 제 마음이요, 하루를 살면서도 막 휘동쳐요. 어디까지 떨어질 때가 있냐면요, 그냥 다 관둬버릴까? 그냥 다 끝내버릴까?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거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하루 온종일을 사시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계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냐?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를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넘어지면요, 여러분들 다 시험 드세요. 손 목사,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매번 서부교회 저럴 줄 알았어.
저는 제가 왜 제 자신을 붙잡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싸웁니다. 제 자신과 싸우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가정이 남편분과 그 아내분이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희생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 결혼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놓고 싶을 때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강건하게 서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은혜로 강건해야 되냐? 구원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고난 당하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다. 잠깐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언젠간 끝난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고 참는다 라고 그래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참는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손해나 아니 핍박이나 미움을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붙잡을 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Himself restore, confirm, strengthen and establish you.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굳건하십시오. 견고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치유받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미쁘다 이 말, the saying is trustworthy. 이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냥 미쁘다 이 말이 할 때 뭐냐면은 이건 믿을만하다. 근데 절대로 믿을만하다. 이거는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거는 정말 꼭 믿어야 하는 것이다. The saying is trustworthy.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죽고 함께 함께 이 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건데 결국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을 세례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고 살게 하신 이유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newness of life,
새 생명 가운데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일어나서 주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군요. 아유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하루도 또 살아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의 삶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참으면 왕 노릇하게 된다 약속하세요. 이 참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 여기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공부와 일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들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참는 걸 말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할 때 그래 죽을 수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해 할 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지금 받는 손해나 핍박이나 미움이나 어려움들은 결국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수고한다. 이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기서 미쁨은 영어로 헬라어로 피스토스, faithful 영어로 미쁘다, 진실되다, 신실되다, 믿을만하다. 우리는 신실되지 않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항상 한 약속들을 항상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근데 예수님이 미쁘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미쁘시다는 것은 그분은 항상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부인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Eternal glory.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이민자의 삶으로서 많은 것들을 특권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를 굳건해 하시고 나를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것만을 붙들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2024년도 우리가 주님 복음 위에, 주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군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로 주님의 농부로 열심히 하나 돼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